오늘은 비유 강의 설교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두 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제 밭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비유 7가지 비유들 살펴본 것 같아요. 4가지 밭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았죠. 우리 이 밭을 갈아 엎는 것은 농부들은 가능한 거지만 진정한 농부이신 아버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 엎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도 전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 천국을 깨닫고 보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나거든요. 결국 사람 중심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율법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주 만물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다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것을 통과해서 과정이니까 통과해서 그것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그런데 추수 때까지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을 한다. 원수 마귀가 독보리를 덧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맺히는 거죠. 알곡은 맺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이제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겨자라는 의미가 찌르고 상처를 낸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자라나서 점점 다리 차는 아욱산호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 공중의 새들은 율법 성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깃들이게 되면 율법은 완전히 파괴되어진다. 누룩의 비유에서는 사람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 사람의 교훈은 전염성이 있죠. 그리고 한번 전염성이 있어서 세뇌되기 시작하면요, 이 누룩의 교훈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길이 사실은 없어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세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아는 많은 사람들도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진리라고 가르치는 곳이지만 알고 보면 진리가 아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듣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섬기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거기는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떤 순간에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제 안에서 제 마음이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갈 뿐이에요. 그러나 저 자신도 역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신분이 영으로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육의 몸을 입고 육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춰진 이 세계를 발견해서 바뀌어진 관점, 사랑의 관점, 이것으로 온통 바뀌어져서 온통 세상의 영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시는 천국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삶이 정말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때는 진리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진리를 듣다가도 처음에는 열심으로 댓글도 달고 들어와서 열심히 듣던 분들도요,
어느 순간 안 보이세요. 예, 이거 아닌가 보다.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나 좋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든지 간에 결국에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진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교훈 누룩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전염성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세뇌당한 그 교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위에서부터 진리로 영으로 역사해 주기 전에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계속 찾으셔요. 다섯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찾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라. 네 생명 목숨을 팔아서 우리를 사시는 그 하나님 비유하시면서 너도 소유를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소유들을 빨리 팔아버려야 된다. 여섯 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바닷속에 진주가 있다. 세상 바다를 고해의 바다라느니 악하다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왜? 그 바다 속에 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육체, 병, 항아리 그 안에 뭔가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병 속에 횃불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는 거죠. 병 속에 담가놓은 기름이 있으신 거예요. 감춰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값진 진주였고 일곱 번째가 이제 그물의 비유였습니다. 예, 그물의 비유에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율법의 바다에 복음의 그물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치신 복음의 그물에 좋은 물고기가 걸려드는 거죠. 우리들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자, 곰, 표범, 뿔난 짐승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를 비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망의 그물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준 그물, 복음의 그물에 걸려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나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번제단의 불에 태워져서 녹고물을 통과한 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유고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깨달아서 누리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비유를 듣고 나서 너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그러하오이다. 나이 우라는 거 있잖아요. 나이 우 옳다 아니라 하라. 예, 진리는 옳은 거죠. 예, 율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참으로 진실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주님께서 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천국입니다. 제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니 제 자체가 천국입니다. 제가 천국입니다. 라고 깨달은 것을 고백할 것 같아요. 제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그 어느 곳에 가도 거기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 안이 천국이고요. 내 마음 밖도 천국이고요. 그래서 안도 밖도 어디를 가도 천국이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옛날 찬송가는 495장인가요? 438장. 그 내용원이 은총위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초막이다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진리로 계신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아버지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을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52장에서 52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된 서기관 수동 분사로 돼 있는데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익숙하게 된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천국의 제자. 익숙하게 된 사람이 제자죠. 천국의 제자된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예. 천국을 바라고 천국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기록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왔다가 무리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가보시면 먼저 무리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25절에는 허다무리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여기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죠.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다가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서 바로 그 무리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나왔던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리랑 허다한 무리랑은 약간 차이점이 있겠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예, 이것을 이제 구분하려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셔서 중단 잡적이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중단 잡족과라고 나와요. 여기 중단 잡족과, 그러니까 그 무리 오클로스, 그러니까 오클로스 그러면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잖아요. 오합지졸. 여긴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쥐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 대한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호칭이 중다한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에레브라, 눈에 보이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에레브, 잡족이란 말은 이렇게 합쳤다, 혼합되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에레브라는 말은 아랍어에서 왔는데 아랍어가 혼합했다, 섞였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가 에레브예요. 에레브로 바로 저녁이라는 단어 쓰이잖아요. 밤, 저녁.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에레브라는 단어가 저녁이에요. 예, 그 단어와 똑같이 쓰이는 것이 지금 아랍어, 거기서 왔단 말이죠. 혼합했다, 섞였다. 그러니까 에레브 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밤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한 어둠에 있는 자들, 밤에 속한 악한 자들. 예, 그래서 에브에서 나온 자들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하면 밤에 속한 자들이다. 예,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마태복음 아까 4장 25절에는 허다한 무리가 바로 중단, 잡족이 되는 거죠. 아직 제자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 중에서 그 무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는 얘기는 그분 자신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산상순을 가르치고 다시 내려오시니까 그때 또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왔을 때 무리들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반응이죠. 무리들의 반응.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벙어리가 말하고 있어요. 말한다는 것은 랄레오거든요. 랄레오라는 표현은 진리를 줄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을 랄레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또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절뚝발이가 지금 페리파테오 같이 걷고 있어요. 주님과. 저 소경이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무리가 기이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봤다. 소경이 봤다는 것도 블레포고요. 이 블레포라는 말은 자꾸만 보는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호락하게 만드는 게 블레포잖아요. 무리가 오클로스가 보고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겼다. 이 다오마조 기이 여겼다는 표현은 다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놀랄만한 이상히 여기다 칭찬하다 칭송하다 그런 단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관찰해보고 칭찬하고 가까이 가서 관찰해보고 이상히 여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이 여겨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물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다음 표현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도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 무리는 오클로스예요. 똑같아요. 가르치심, 디다케, 예수님의 교훈,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바르게 듣고 놀랐다. 에크플라소. 이것은 타격을 입다. 뭐 땅땅 두드려 쳐서 평평하게 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타격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 때 망치로 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가르치심의 교훈에 놀랬다 무리들이 그런 놀라움이 나오고요. 또 다른 표현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여기도 역시 무리가 오클로스입니다. 소리질러 가라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야시아라는 구약 단에서 왔는데 해방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 오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의 반응이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치 못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때는 옳은 것 같은데 또 이때 오면 또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기이 여기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 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무리라는 단어는 오클로스는 아니고 플레도스라고 썼어요. 플레도스라는 뜻은 군중, 백성, 좀 더 확장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죠. 네, 이게 오클로스, 중다한 잡족, 오클로스, 여기보다 플레도스면 좀 더 범위가 커지는 거가 됐죠. 군중, 백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군중, 백성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오클로스가 있는 거죠. 군중, 백성 속에는 오클로스 같이 있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고소를 하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소해 가로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리는 따라다니면서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는요. 제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셨다는 얘기가 그는 그 자신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 자체로 호로스 그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이미 진리가 되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로서 그 산에 진리가 되어져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나오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 자기 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원하는 자들. 자기 원하는 자들이니까 뭡니까? 아들들이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프로스칼레오마이 부르셨다. 프로스칼레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셨다는 단어가. 그것은 부르다, 초청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제자라는 뜻 자체가 마테테스, 말씀과 생명으로 주님께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주님께 묶여서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지면 이 제자에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 이 제자에서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화가 되어지는 거죠. 온전하게 제자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사도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 아들. 그러니까 12제자 그러면 배우는 아들. 또 12사도 그러면 배우는 전하는, 사도가 되면 전하는 자들이죠. 제자가 되면 아직은 배우는 입장이고 사도가 됐으면 이제는 전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에서 빨리 사도 입장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을 지칭하고 성경이 말하는데 12지파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이란 뜻, 예수 그리스도의 수, 또 뭐 12제자. 그러면 1년이 12달로 되어 있죠. 이제 오늘 12월인데요, 지금. 1년이 12달이 되어 있어요. 12달로. 그럼 12달이 다 지나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12해, 12살, 12바구니, 또 뭐 12틀, 12영 천사, 또는 12별, 계시록에 또 12천사, 12기초석, 12진주, 뭐 이런 12가지 실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아들을 상징하고 이 12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가 되는 사도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돼서 사도가 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고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도 되어야 됩니다. 밝음에라는 말은 기노마이 헤메라, 저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에레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레브, 저녁이 되어져서 아침이 온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의로운 인간의 해가 지고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로 맞는 아침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12를 택하셨어요. 12를. 그러면 사도라 칭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의 상태에 들어간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입에 넣어주시고 그분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두나미스가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도라고 칭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전부 그분이 기도해 주신 거죠. 프로슈코마이 해 주신 거예요. 프로슈코마이 해 주시니까 나중에 프로슈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책망해 주셨죠. 그렇게 책망을 해 주시니까 책망에는 꾸짖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예요. 엘렌코라는 단어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책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엘렌코 하시면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육의 것들이 깨집니다. 부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세워주십니다. 12로 택해서 사도로 칭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렀다. 광야 40년이 다 차게 되면 이제 제자가 된 상태에서 사도로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사신이 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는 거죠. 예.
광야 40년의 시간이 다 차야 돼요. 그 40년의 기간이 다 차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졌을 때, 그때 아포스톨로스, 건너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는 자, 말씀을 입에 세워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말하는 자가 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나는 아포스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자, 여기 이제 곡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먼저 곡간을 한번 살펴보죠. 그 곡간이라는 단어는 데사우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사우로스. 보물이란 뜻이거든요. 데사우로스는 보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창고를 말하잖아요. 보물창고. 보물창고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창고에서 마음껏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지면 집주인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집주인이 똑같이 되어지면 집주인은 마음껏 이 곡간에서, 내 마음 창고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게 된다. 이런 뜻으로 오늘 쓰였는데 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호 데사우로스 아우토스, 소유격 남성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보물로부터, 자기 자신의 보물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안에, 데사우로스는 쌓아놓는 겁니다. 쌓아놓으니까 보물이 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내오는 집주인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쌓아놓았을까요? 내 마음 안에. 그렇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쌓아놓으니까 그것이 보물이 된 거예요. 쌓아놓다는 말과 보물이란 말이 같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야지 땅에 쌓아두면 안 되라고. 데사우로스입니다. 여기도 보물이.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다는 말이 데사우리조예요. 데사우리조, 데사우로스. 똑같은 단어 어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란 뜻과 쌓아둔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안 돼. 아래에 쌓아두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어디에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하늘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 데사우루스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게 원어를 보면 하늘 안에. 그러니까 앞에 구절에서 말하는 땅은 땅 위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 안에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리를 쌓아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도 있다. 있다라는 단어와 같이 원문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보물이 쌓여 있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의 존재가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을 썼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누스라는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카르디아의 마음에서 영적인 누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보물이 쌓아지게 되면, 진리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내가 발견되어지면, 소유를 다 팔아서 진리가 되어지면 누스의 마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쌓아놓은 것이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아가도스, 이 선은 절대선이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과 똑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아가도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데사우루스를 말하는 거죠. 데사우루스, 보물에서 아가도스가 나온다. 보물에서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하다는 말은 포네로스죠.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선한 사람은 아가도스고요. 악한 사람은 포네로스, 비교가 되어지죠. 악한 사람은 아프다, 아픈, 병든, 버려진 그런 뜻이죠. 병들고 아프고 버려진 상태에 있다면 그건 악하게 되는 거죠. 포네로스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죠. 그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 21절, 여기도 이제 보호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똑같이 데사우루스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여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를 팔아면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법을 다 내 안에서 팔아버리면, 그래서 프토코스의 심정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된다. 소유, 휘파르콘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소유, 그 소유를 다 팔아라. 플레오, 팔아라. 팔아라는 말은 다 소비가 되는 거죠. 허배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상태예요. 빵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태예요. 영으로.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뭐가 와요? 데사우루스, 보화가 내게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보화가 뭔지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유에 이르게 하셨다. 풍성함이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 2장 3절, 그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인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버리시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깨닫는다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예요. 뭐뭐 건너, 뭐뭐 위로 다 알았다. 건너갔다는 표현과 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에피그노시스, 에피에다 기노스코, 알다, 야다,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 그럼 그것을 지식도 역시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지식. 이것 역시 기노스코에서 온 거죠. 알다에서 온 겁니다. 야다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분이, 그분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야다의 경험, 알게 되는 기노스크의 경험, 깨닫게 돼서 그분과 하나가 된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지혜도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 소피아, 소포스에서 유래됐죠. 깨끗한 거예요. 뭐 점이나 아롱진 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라반이 된 거죠. 하얗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게 된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주 만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지식,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문 분야의 뭐 우주 천문학, 뭐 수학, 물리학, 생물학, 과학,
뭐 국어, 생물 이런 모든 지식의 세계에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그 박사 학위를 받아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의학 쪽에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뭐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고 지식이 팽배해 있죠. 그러나 그 지식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그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 모든 지혜, 그것을 포함한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분의 깨끗한 영, 그런 분의 진리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함께 한 영이 되어서 페리파테오, 함께 걷고 있다.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게 풍성함이요, 부여가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명할 때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이름이 믿음인 것이고 믿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인 모세는, 그리스도가 된 모세는 이런 뜻과 똑같아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의 육의 것을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고, 가치 기준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땅 위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데사우루스 보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안에 데사우루스 보물이 있는 자로 모세는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보니까 모세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여기 보배란 데사우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러냐면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잖아요. 이 보배를 데사우루스 쌓아놓은 진리, 쌓아놓은 그리스도의 말씀, 깨끗한 영,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래서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세계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죠. 예. 내 내면의 세계에 결국은 보배가 다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에코 가졌다. 이 병 안에 세상이라는 이 육체 안에, 병 안에, 항아리 안에,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보화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디나미스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인데, 육체인 우리, 육신의 우리에게 있지 않다. 땅 위에 있지 않다. 하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질그릇에 다 가졌기 때문에 데사우루스, 보배,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영, 깨끗한 거, 뭐 지식의 보화, 이 모든 것, 지혜, 지식, 이 전부 질그릇에 가졌다. 이 내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 안에 감춰 놓으신 거죠. 감춰 놓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항아리 속의 횃불을 높이 든 사람이고, 비추는 사람이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요. 예.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내 병 안에 기름 부으심을 깨달은 거죠.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 것이죠. 그럼 질그릇 안에, 육체인 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내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주 만물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있는 것이고 세계가 있는 것이고 모든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식이 있는 것이고 보화가 있는 것이고 모든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고 발견한 사람 안에도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쌓여진 보물이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되는 겁니다. 내 내면 안에 데사우루스가 있다. 질그릇 안에 보벨이 가진 자들이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할 때, 즉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면 내가 제대로 된 서기관이 된 것이요 집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자, 다시 이 본문에서 보시면 여기 옛 것 먼저 살펴보죠. 옛 것, 새 것과 옛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이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뭐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옛 것은 팔라이오스, 최근이 아닌 진부한 오래된 그런 것이 팔라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팔라이오스 옛 것은 뭐냐면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요, 이 모든 것을 옛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 새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방언,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고 풀어주는 말씀이 안 된 말씀만 읽고 있다면 방언을 말하는 자이고 그 말씀이 영으로 풀어진 자는 새 방언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면적인 것, 육체의 혈통, 이 모든 것이 전부 팔라이오스예요. 옛 것입니다. 예, 이 옛 것을 갖다가 새 것으로 말할 줄 아는 자가 제자된 서기관이 된 것이고 집준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잖아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회당에 쓰시면 서기관들이 준비된 말씀이 강단에 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강단에 쓰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서기관 역할 역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역시 집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것, 그림자, 모형,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하면서 옛 언약을 같이 말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여기서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브리서 8장 8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이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 내 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실 날이 있다. 깨어날 날이 온다. 그러면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세워지게 역사해 주겠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앞에서 말했던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것이 옛 언약이죠.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옛 언약과 같지 않은 것이 새 언약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돌판에 기록됐던 언약, 첫 번째 돌판, 예,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그 인도에 되는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말이죠.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겠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8절부터 저희의 허물을 이뤘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저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저희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노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약간 표현이 다르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여기 있는 생각에 두고 나오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뒤에는 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또 거꾸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생각, 마음, 내 내면 속, 그러니까 결국은 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 된, 그렇게 될 것을, 새 언약으로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에서 언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두 아들은 두 언약이었다. 여자들인데 사라와 하갈이었고 두 언약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계집종은 누구죠? 하갈이죠. 하나는 자연 여자에게서 누구죠? 사라죠.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다.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죠. 육체를 따라 낳았으니까 계집종에서 난 하갈은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은혜 언약이 되는 거죠. 행위 언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에선 언약이 되는 거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나오는 약속은 은혜 언약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갈보리 언약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보세요. 여기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다니고 하가라. 하가. 신의 산 언약이다 말이죠. 하나는. 또 하나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노릇하고 종이단 말이죠. 오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여자는 언약이잖아요. 피로 세운 언약.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떡 먹고 또 잔도 먹고 똑같이 설명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하죠. 내 피로,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는, 내 피로 세운다 그랬으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그리스도죠. 생명이죠. 성령이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준 말씀을 이제는 생명이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세우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붓는 것이라 그러죠. 붓는다는 말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반드시 부어지게 되는 거죠. 자,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진리로 부어지는 겁니다. 진리로. 진리, 육신의 생각이 죽고 진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 피 흘림이죠. 겉에 말씀,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말씀이 풀어지는 것. 그럼 그게 피 흘림이 되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는 말씀이 됐을 때를 피 흘림의 말씀이 피 흘림이 된 거예요. 피 흘림이 되어야 부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저녁 먹은 후에라고 앞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새 언약은 저녁 먹은 후다. 이게 저녁 먹은 후가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녁이라는 말이 뭐냐면 데이프논이에요. 데이프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찬이고 저녁인데요. 데이프논과 아리스톤이 있어요. 아리스톤과 데이프논. 다음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리스톤과 데이프논이 있는데, 아리스톤은 아침이에요. 아침을 먹는 것이고, 데이프논은 저녁이에요. 정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 저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아침에 초청에다가 먹을 것을 주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아침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아침을 예수님이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저녁으로 먹이셔야 데이프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2절, 이 말씀을 이해해야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조반을 먹으라, 이건 아침입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톤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조반을 먹어야 그 다음에 저녁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예, 율법에서 진리로 완성될 수 있단 말이죠. 조반 아리스톤.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떡과 물고기를 표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톤은 표적이 되는 거고요. 데이프논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저녁 잡수시던 자리예요. 데이프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때가 온 거죠. 아침으로 먹인 다음에 저녁 먹는 시간이 왔고, 거기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예, 온몸을 씻기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이미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씻게 되어지면 저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 이게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저녁으로 완성시키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기도 먹는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듀라라는 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오이가 열어지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가 먼저 나와요. 이 먹고가 뭐냐면 데이프논이에요. 데이프논, 저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먹임이에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하나가 돼서 먹는다. 이 먹음을 먹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먹음을 먹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결국은 문을 누가 연 거예요? 내가 연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에서 내가 여는 거죠. 내가 여는 거지만 또 누가 여는 거예요? 그분이 여는 건 똑같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거죠. 더불어 먹었다는 것은 아침으로 먹였던 먹음, 아리스톤의 먹음이 저녁에 데이프논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것이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붓게 된다.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붓는 것이라. 피 흘림이 있어야 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시면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 피 흘림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가치관으로 성경 66권을 겉으로만 보고 겉으로만 풀고 해석이 없는 방언만 말했던 것이 해석이 되어서 새 방언을 말하는, 말씀이 풀어진 상태로 되어지면 이제 피 흘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상태가 되어서 부어지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야 사함이 됐다 말이죠.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문자, 무슨 뭐 절기, 제사제도 이런 거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건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강림의 사건이 오지 않으면 성탄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계속 지키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한 성탄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가 태어난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하여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 되는 그 날이 더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언젠가 한번 다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여기 식후에, 예, 식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데이프논이에요. 저녁 식사예요. 아침 식사를, 아리스톤을 표적, 겉, 예수, 이름비를, 율법을 진리로, 늦은비로, 그리스도로, 속으로 완성되는 저녁 식사입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 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웠다. 아까 피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 내 피로 세우는 피 흘림,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피 흘림입니다. 예, 이 피. 그러니까 이 피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된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5절만 보면 성만찬도 매일 해야 될 것 같죠. 여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어느 때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오실 때까지,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만찬 의식은 어느 때까지 필요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데이프논으로 아침 식사가 저녁으로 완성됐을 때, 그때까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의 표적을 먹고 이것이 저녁으로 완성되어지면 그분의 떡,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먹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참 음료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셔서 영이 되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졌으면, 파루시아가 이루어졌으면 성만찬식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찬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의식들 절대 필요 없는 겁니다. 색깔 있는 가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식을 하잖아요. 절기 때마다. 저도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하면서 다 버려버렸어요. 책도 버렸고 모든 책을 고물상에다 팔아버렸고요. 옷, 가운, 목사 가운, 의식 가운 이런 것 전부 버려버렸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올무가 될까 봐 저는 버려버렸어요. 그냥. 내 안에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면, 아리스톤이 데이프논으로 저녁 식사로 정찬으로 완성이 됐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진리, 영, 말씀 자체가 된 것입니다. 내 내면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나타나져서 호라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제도나 절기나 모형이 주었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마치 목회자들은 그것을 입고 안수하면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목사 강단에 서서 손을 흔들어서 안수하면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손, 능력의 손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거기서 두나미스, 능력이 나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로서 행할 때, 그리스도로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로서 에피타소 할 때, 그리스도로서 말씀에 재배열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능력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 데이프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리스톤과 데이프논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리스톤은 표적입니다. 거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름비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비와 늦은비가 하나가 되어 완성이잖아요. 율법이 진리가 되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데이프논은 진리입니다. 아리스톤이 표적이라면 데이프논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아리스톤이 거치라면 데이프논은 속이 되는 것이고, 아리스톤이 예수라면 데이프논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아리스톤이 이름비라면 데이프논은 늦은비가 되는 거예요. 아리스톤이 율법이라면 데이프논은 진리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저녁으로 완성되었다. 전성되는 것이다. 예, 그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새 것.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만이 남는 거죠. 왜? 새 것은 카이노스, 실체이기 때문에 새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새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옛 것인 율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 온전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완성을 하면 사랑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새 것인 것이고 사랑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내 내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우주 만물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이 된단 말이죠.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또 신약으로 오면 이제 제자, 아들, 사도 이 진리가 된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뭐냐면 옛 것을 새 것으로 바뀌어주는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예, 옛 것을 새 것으로 바뀌어주는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자와 같은 거예요. 아주 완성자가 된단 말이죠. 완성된 자가.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10부장은 완전한 말씀 깨달아 안 자고요. 50부장은 깨달은 5마디. 예, 5마디를 깨달으면 5마디가 깨닫게 되어져요. 진리가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50부장, 100부장은 땅에서 완성된 사람, 또 1000부장 하늘로 올라간 들림받은 상태, 장로가 된 상태, 라반이 된 상태, 하얗게 된 상태, 장로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상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육적 몸을 벗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룬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지존자의 아들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자들, 이들이 모두 옛 것과 새 것을 바꿔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몸이 뭐가 되냐면 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됐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네가 이제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 형상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야. 네 자체가 그리스도인 거야. 네 몸 자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쓴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또 육의 신비했다는 말은 뭔가요? 플락스 카르디아, 마음판에 새겨진 거야. 네 마음판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네 마음판에 새겨진 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가슴판, 마음판. 3장 6절에도 보시면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완성된 자가 되었다. 집주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똑같은 거죠. 예. 이런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물이 내 안에 쌓여져서 신비에 새겨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다시 말하면 아들이 되고 사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고 천부장이 되어져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는 자가 여러분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 자체가 이 모든 존재가 되어져서 보물이 되어져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